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종종 현재의 모습만 보고 나 자신을 평가를 하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이 들까? 또 왜 나는 남들보다 항상 뒤처지는 것일까? 어떻습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항상 우리 마음에 이러한 생각을 들게 되죠.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지금 당장 오늘이지만 하나님은 내일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무쌍한 현실을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흔들림 없는 약속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17살 철없는 소년이었지만 하나님 그 안에서 무엇을 봤을까요? 애굽 나라의 총리를 보았습니다. 소년 다윗은 들판에서 양이나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린 이 다윗을 보면서 그 안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어디 출신입니까? 갈릴리 정말 평범하고 그리고 시골의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서, 그 베드로 안에서 교회의 기둥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자신도 아직 보지 못한 놀라운 가능성을 지금도 바라보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신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요셉을 총리로 되기까지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이 훈련의 과정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는가, 이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첫 번째 먼저 무엇을 보여주실까요? 바로 꿈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요셉은 두 개의 꿈을 꾸게 됩니다. 첫 번째 꿈은 요셉과 형들이 밭에서 곡식을 딱 묶고 있는데 갑자기 요셉의 단이 우뚝 섭니다. 그러면서 형들 11개의 단이 어때요? 쭉 둘러서서 요셉의 단에 꿈뻑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두 번째 꿈은 하늘의 해와 달과 수많은 별들 가운데 11개의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죠. 여러분, 이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것을 요셉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이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 사람을 세워가시냐? 먼저 꿈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계속 이루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냥 그 꿈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에요. 꿈을 보여주시고 나서 그 다음 훈련, 트레이닝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들 꿈은 좋아합니다. 자신들의 비전 너무나 좋아합니다. 하지만 훈련은 좋아합니까? 훈련 정말 싫어합니다. 축복은 원하지만 연단은 거부합니다. 왕관은 쓰고 싶지만 십자가는 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쉽게 가는 길이 없어요. 우리 요셉도 다윗도 모세도 바울도 모두 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커다란 훈련을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으십니까? 비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까? 여러분, 꿈이 있다면 결코 그 꿈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요. 전 나이가 많은데요. 여러분, 나이가 많아서 늙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늙는 것이 아니고 꿈이 없기 때문에 늙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할 때 늙게 되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예수님께서 몇 세에 꿈을 보여주셨습니까? 75세에 보여주셨어요. 모세에게는 몇 세에 그에게 떨기나무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나요? 몇 살이죠? 80세에 꿈을 주셨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중에 그 갈렙은 그가 몇 세에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했을까요? 몇 세일까요? 85세에 그 꿈을 주셨어요. 여러분, 80세, 85세 여기 아무도 없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나 지금도 꿈을 꿀 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반드시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꾼 꿈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고 싶은 미래의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꾼 우리보다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꿈의 성취를 더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꿈을 이루는 내가 더 바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더 여러분들이 그 꿈을 이루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래, 잘하고 있어. 그래, 그 길로 가는 게 맞아. 옆에서 보시면서 박수 쳐주시고요. 최종적으로 그 꿈을 이뤘을 때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실 때 다양한 방법으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먼저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꿈을 주셨습니까?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알을 봐라. 내가 너의 민족을 그 정도로 셀 수 없을 정도로 주겠노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모세는 여러분 어떻게 받았을까요? 모세는 어린 시절부터 애굽 왕궁에서 왕자로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모세에게 그 마음 가운데 이러한 생각이 자리 잡게 됐어요. 노예 생활하고 있는 내 민족을 어떻게 구원해내지? 어떻게 저들을 구출해내지? 이 마음이 그 속에 자리 잡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주신 분은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옆에서 이 모세를 도와주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받았을까요?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이 말씀이 떨어지자 베드로는 즉시 어떻게 합니까? 들고 있던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즉각 순종하고 따르게 되니까 그는 예수님의 비전을 이루는 놀라운 사도가 되었던 것이었어요. 자,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하는 중에 반복적으로 똑같은 감동을 주심으로써 비전을 받는 분도 있어요. 꿈을 붙잡는 분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속 주시는 어떤 거룩한 부담감이 있으십니까? 기도할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때로는 잠을 잘 때마다 동일한 감동을 주시는 것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있다면 이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이자 부르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그리고 말씀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꿈과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될까요? 자, 두 번째, 꿈을 가진 사람에게는 특별한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자, 가장 첫 번째, 어떤 현상일까요? 그 다음 화면에 보면 옷을 벗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옷을 벗기는 일. 먼저 요셉을 보면, 자, 여러분, 요셉이 어린 시절 그가 입고 있었던 옷은 어떤 옷이었습니까? 채색 옷. 그래요. 다른 형들은 다 무채색 옷입니다. 예, 그냥 회색 옷이에요. 그런데 요셉만큼은 알록달록한 채색 옷을 입혔어요. 그러니까 이 채색 옷은 그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옷입니다. 그런데 형들은 그 요셉의 채색 옷을 어떻게 합니까? 네, 벗겨버립니다. 그의 옷을 벗겨버려요. 자,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굉장히 품위 있는 옷을 입고 다녔을 것입니다. 누구도 입지 못할 옷, 그런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 애굽은, 모세는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결국 큰 살인을 저질렀고요. 결국 그 왕궁에서 나갈 수밖에 없게 됐죠. 그래서 그는 그 왕복을, 이 왕자의 옷을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벗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옷을 이렇게 벗기는 것일까요? 지금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은 그저 단순한 옷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입고 있는 옷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입니다. 그리고 자존심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려는 지위와 체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만일 그들이 계속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옷을 입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 이상 훈련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여전히 자기 자신을 붙잡았을 것이고 자신의 직분만 붙잡았고요. 자기 고집과 능력만 의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옷을 벗겼던 것이에요. 그런데 옷을 벗기는 방법 다양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셉과 같이 형들을 통해서 억지로 옷을 벗게 만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모세와 같이 스스로 왕자의 옷을 벗고 이 애굽 왕궁을 빠져나가는 그러한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통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외적인 능력과 직분과 은사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스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내면의 성품을 바꾼다는 거예요. 능력보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훈련하고 변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게 한다는 거예요. 자존심을 벗기시고요. 우리의 교만함을 벗기시고요. 나의 직분까지 벗기십니다. 그리고 내 의와 내 생각까지도 벗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을 붙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또 어떻게 훈련시킬까요?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미래를 증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셉의 옷을 벗긴 형들은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네. 근데 그 말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어요. 애굽 나라의 총리로서 왕의 인장반지를 본인이 가지고서 그가 모든 정치, 경제적인 것들을 다 담당했어요. 왕이 되었어요. 자, 모세는 어떻습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그가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그 애굽 그 병사를 때려 죽였을 때 그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우리의 지도자냐?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말대로 모세는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종종 원수의 입을 통해서도 미래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비난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우리를 괴롭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시간들이, 바로 그러한 과정들이 바로 하나님의 예고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나를 참 시기하고 아니 곱게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언행일지라도 결코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꿈과 정반대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꿈은 높은 곳에 있는데 현실은 너무나 낮은 곳에 있다는 것이죠. 꿈은 지금 내가 왕인데 현실은 노예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꿈은 총리인데 현실은 죄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왕궁으로 달려가고 싶어요. 고생하지 않고 아스팔트 길로 그냥 빨리 이걸 통과해서 그 꿈 앞에 딱 서 있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어디로 보낼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덩이. 그렇습니다. 구덩이로 먼저 보내셔요. 왜 이렇게 좋은 길로 빨리 보내지 않을까? 왜 구덩이로 보낼까? 그 이유가요, 높이 올라갈 사람은 더 깊이 파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높은 빌딩을 세우기 위해서는 기반 작업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건축, 토목하시는 분 잘 아시죠? 다리를 세우기 위해서도 그 바다 밑에 엄청난 기반을 만든 다음에 그 위에 철재를 올려야 됩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기초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나무는 어떻습니까? 큰 나무일수록 그 뿌리는 땅속 깊숙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군인들도 보면 특수부대 요원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일반 군인들보다 훈련이 너무나 고되고 힘듭니다. 그래서 일명 정말 빡세다 이런 얘기도 하죠. 너무나 힘든 그 훈련을 통해서 특수부대 요원이 될 수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꿈을 받는 자는 어떻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험난한 훈련이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세 가지 구덩이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구덩이는 바로 흙의 구덩이입니다. 자, 요셉은 형들에게 채색 옷을 벗김 당하고 나서 이제 흙구덩이 속으로 던져집니다. 아무리 올라가려고 몸부림쳐도 미끄러져서 다시 내려옵니다. 아무리 소리를 쳐봐도 누구 한 사람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요셉은 그 속에서 무엇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는 처음에는 두려움이 찾아왔겠죠. 그러면서 하늘을 바라봤을 거예요. 앞뒤 밑에는 다 막혀 있어요. 근데 위에는 열려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은 하늘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꾼 꿈을 되새기며 이제 하나님을 다시 찾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흙의 구덩이는 영적으로 보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이 흙의 구덩이는 살면서 맞닥뜨리는 환경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특별히 물질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이다. 첫 번째 우리의 관문은 물질의 문제, 물질의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덩이에 빠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경험해 보셨나요? 물질이 나에게
전혀 없을 때, 재정이 다 소진됐을 때, 앞이 캄캄합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숨이 막히죠? 기도해도 환경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경험해 봤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구덩이 속에 빠져 있어도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기도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다시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사자 굴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는 그곳에서 죽지 않고 다시 회복하였습니다. 바울도 감옥에서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모두 다 건져주셨고 더 놀라운 위대한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물질의 어려움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을 바라보며 그리고 회개하고 간구하면 우리에게 빛을 보여줄 것이고요, 반드시 건져주신다는 것을 믿으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구덩이를 통과하면 이제 어떤 구덩이가 우리의 눈앞에 있을까요? 두 번째는 사람의 구덩이가 우리 앞에 놓여진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후계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다음 간 곳은 한 집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그 집이 바로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가정 총무로서 이제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아내는 요셉을 유혹을 했고요. 바로 그 유혹이 요셉에 있어서 사람의 구덩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가장 힘든 상처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으로 받는 상처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배신도 사람에게서 옵니다. 오해도 사람에게서 옵니다. 억울함도 사람에게서 오고요. 특별히 오늘 요셉도 그렇게 사람으로부터 오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 정말 젊은 이 요셉이 자기 집으로 노예로 왔을 때 어땠을까요? 참 반가웠겠죠. 그리고 아주 잘해줬을 거예요. 그 처음부터 그런 그 안에 흑심이 품었던 건 아니었을 거예요. 맛있는 것도 주고 옆에서 말도 해주고 그러면서 좋은 관계로 지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이제 그 보디발을 의지하고요, 또 그 보디발의 아내까지도 더 의지하면서 서로 이제 종과 주인의 관계로서 그렇게 지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여기에서 그냥 안주하며 살면 좋겠다. 그에게 주신 꿈은 사라져버리고 그냥 그 보디발의 집에서 그냥 이렇게 노예 신분으로 편안하게 지내다가 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를 유혹하게 되죠. 요셉은 그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서 자신의 입고 있던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갑니다. 자, 근데 그러면 다 끝이 아니었어요. 결국 이 요셉은 누명죄를 덮어쓰게 되죠. 무슨 누명죄입니까? 강간범으로 누명죄를 덮어쓰게 되죠. 그래서 요셉은 이제 거기에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구나. 사람 앞에 내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구나. 바로 이것을 거기에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변합니다. 환경도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분은 누구일까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성도 간에 마음이 잘 변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이기 때문에 변치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흙구덩이 속에 있을 때도, 노예가 되었을 때도, 감옥에 갇혔을 때도 늘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예 요셉과도 함께 하셨고 죄수 요셉과도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혹시 어떻습니까? 흙의 구덩이 속에 있는 우리에게도, 그리고 사람의 구덩이 속에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구덩이는 뭘까요? 바로 읽어볼까요? 시작. 죄인의. 자, 이렇게 사람의 구덩이를 통과한 요셉은 결국 감옥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39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요셉은 지금까지도 너무나 억울했어요. 하지만 그때의 억울함은 아니었어요. 이제는 완전히 죄인 취급받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린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도둑질한 적도 없습니다. 사람을 해친 적도 없어요. 오히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도망쳤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따졌을지 않았나 몰라요.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악한 사람은 잘 되고 저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우리는 따져 물을 수 있을 거예요. 원망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감옥에 들어간 이 요셉의 모습 어떻습니까? 요셉은 감옥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도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특히 그 안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두 관원장을 만나죠.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꿈을 꾸고, 그들이 꿈을 꾸는데 그들이 굉장히 근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은 그들에게, 사실 그들은 왕궁 안에서 왕과 직접 같이 늘 말을 하고 또 거기에서 지내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이 억울함을 충분히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상처를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두 관원장의, 그 장관, 그 두 사람의 얼굴을 살펴보며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들은 오늘 왜 이렇게 근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모습인지 아십니까? 보통 사람은 어떻습니까? 늘 자기 상처가 크면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요. 자기 문제에 갇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그 고난 속에서도 지금 다른 사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것이 죄인의 구덩이에서 배우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그냥 감옥 속에 보낸 것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서 어떤 훈련을 시켰냐면 겸손의 훈련, 그리고 섬김의 훈련, 낮아짐의 훈련을 거기서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마지막 단계에서 왜 이러한 훈련을 요셉에게 시켰을까요? 여러분, 요셉은 앞으로 뭐가 돼야 될 존재이죠? 총리, 애굽 나라의 총리가 돼야 될 사람입니다. 총리는 가장 높은 자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더 낮아지라고 합니다. 낮아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요셉을 이제 위에서 그 총리의 자리에 있을 때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곳에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그 죄인의 구덩이에서 섬김의 훈련을 받게 한 것이죠. 이처럼 죄인의 구덩이인 감옥은 요셉을 망하게 하는 장소가 아니었어요.
총리의 자리로 올라가기 전 마지막 훈련 학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옥 속에서 요셉을 그저 능력자로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성품을 계속적으로 다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죄인의 구덩이에 있던 요셉,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 창세기 41장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아멘. 자, 여기에서 중요한 문장이 있어요.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저는 여기 나오는 이 급히라는 단어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그 고난의 기간 몇 년이었을까요? 13년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13년 동안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딱 되니까 어떻습니까? 하루 만에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고 바로 총리로 세움받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갑자기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여시는 문은 한순간에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구덩이 속에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혹시 그렇게 눈물로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덩이가 끝이 아니다. 나는 지금도 너를 훈련하고 있다. 내가 네 꿈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꿈에 걸맞는 사람으로 내가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하나님은 지금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요셉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서 눈도 시퍼렇게 뜨셔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꿈을 주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그 구덩이는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구덩이가 아니라 여러분을 더 높이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장입니다. 비록 지금은 구덩이에 있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감옥에서 궁전으로, 눈물에서 기쁨으로, 실패에서 승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현재의 구덩이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요? 믿음으로 걸어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